시즌이 시작되는 오늘 성탄 주일의 아가페 멘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제 통상 이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력의 시작이 이 기독교는 이제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대강절,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제 임하시다, 오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라틴어 어드벤투스 도미니, 주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혹은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강 혹은 림, 이것은 이제 임하신다,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상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 이전에 4주 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 부활절 전에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성탄절 전에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로마 가톨릭 내지는 동방전교회의 전승이 강했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 전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순환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이 교회력이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전 4주간 전서부터 이제 매 주간마다 그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 촛불을 켭니다. 4개의 촛불을 두고 하나하나씩 불을 켜가면서 첫 주간에는 소망, 그러니까 이제 4주차에는 소망, 3주차 사랑, 2주차 평화, 그다음에 1주차 기쁨,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 디데이 당일에는 이제 이 황금빛 촛불을 켜는 이런 그 전례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4주차, 3주차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1주차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기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디데이인 성탄절에 집중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어느 정도로 비중을 뒀는가 하니 이 대강절, 이게 4주간이잖아. 이 대강절 4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의 결혼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제들은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도 집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이때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니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렇게 할 정도죠. 로마 가톨릭도 이제 이런 전통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대강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하게 엄수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이제 이런 절기, 추수감사절은 이제 개신교의 특유의 절기입니다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절기로 엄수를 하고, 그 모든 이 준비 과정들이 이제 성탄절에 이제 집중하면서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신교 특성상 카톨릭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이런 그 전례 의식에 대해서 이 정도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의미로 볼 때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탄절을 비롯한 그 이전의 대강절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 오랜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은 딱 부러지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요새 왜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인데 성육신을 뜻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죠.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서로 간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아 상태이고 고아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호사스런 삶에 현실적으로 부유한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미아 상태, 고아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희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죽은 그 다음에는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사실상 인생의 종점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어떤 영혼이든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순환이 결정적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그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바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사신 것도 그렇고 순환 당하신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룬 아주 중요한 정서적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마땅히 받으셔야 되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 한 거죠. 희생이죠. 섬김과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영적 정서적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컬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찬사를 보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영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저도 생전에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몇 번 만나뵌 적이 있고 함께 손 붙잡고 중보 기도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영국에 살 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좀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로 묘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풀어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사랑과 섬김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과 공생의
그리고 순환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라고,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사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존 스타트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사랑과 섬김의 죽음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사실상 침몰되어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이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그 한국 사회 풍조에서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졸리운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그런 주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도에서 이제 8가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구별점을 설명을 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이제 그 앞서 이게 1, 2번 오늘 이제 설교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피자면, 일단 이제 존 스타트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거스리는 불순응. 일종의 이 세상에 대한 이 저항 문화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뭐 지금 동성애 같은 뭐 젠더 문제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아동법을 민주당 쪽이 어떻게 올렸는고 하니, 이게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성적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도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이 되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를 띄워놓아가지고 아이들을 따로 유리시키는 법안을 올렸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홈스쿨링 한다고 지금 가정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네. 자기의 등 현대 사조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 이 참된 제자다. 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제자의 특징. 성육신 하셔서 섬김의 삶,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표현한 것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닮지 않는 만큼 세상이나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마귀를 닮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귀적 가치관에 젖어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그 부패한 본성적 저항, 이것을 거슬러서 참된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돼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마치 그 연어가 고향을 찾아갈 때 물을 거스르듯이, 심지어는 폭포도 거슬러서 뛰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뭐 완벽하게 그리고 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일단 거스르고자 하는, 꾸준하게 끈질기게 이 거스르고자 하는, 이 세상이나 본성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지향들, 이런 것서부터가 이제 이 제자의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단하게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게 힘겹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연어가 그냥 거스르지 못해가지고 물길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지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망합니다. 다음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 성령님이 답인데, 이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덮여지게 되면 그런 흐름을 유지하거나 계속해서 더 이렇게 완성적인 형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가능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에 공생애만이 아니고 출생서부터 죽음까지 온통 성령님으로 덮여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잘 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온통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자로서의 소임을 사셨고 합당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자꾸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럼 각자가 얼마만큼 마귀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성령으로 이렇게 덮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된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제 이런 게 강한, 기쁨과 만족, 감화를 주는 조화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그것도 포함하지요.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기쁨과 만족, 감화를 주는 영혼의 울림이죠. 이런 영혼의 울림을 주는 조화의 상태, 하모니의 상태, 이게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어떤 헌신 혹은 또 어떤 사랑 혹은 이런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따스해지고 감화를 받는다면 거기에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아름다움을 가장 증폭시키는 현장이 바로 이제 사랑과 섬김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테드 스탠리라고 하는 갑부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조울증을 걸렸어요. 심각한 조울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냥 대놓고 심각한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그 조울증을 앓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쁘니까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치료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 아들이 치료가 돼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해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 테드라고 하는 분이 마음속에 어떤 게 왔는가 하니, 내 아들은 내가 돈이 있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가지고 저렇게 고침받아가지고 회복이 돼서 변호사가 됐는데, 같은 증상을 앓으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치료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부를 합니다. 조울증을 비롯한 이 정서적 질환을, 왜냐하면 그 정서적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서부터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는 의약품의 필요를 알리면서도 의약품 연구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영리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 7,500억 되는, 우리나라 돈 7,500, 그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연구를 해서 수지타산 따지 말고 치유를 시킬 수 있는 약품을 개발을 해라. 이렇게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 마음속에 감화가 있죠. 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때 어떤 게 잘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어떤 그 의식에 익숙하거나 혹은 또 성경을 파가지고 성경의 지식에 많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닐까? 신학 교수, 연만한 목회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딱 잘라 말합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 하니 예수님과 공생애를 사는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할까요?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이런 적이 있던 사람. 자,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시건방진 놈들 확 그냥 이렇게 하는 요한을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야, 너 그거 언제 알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모르는 거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이치에서 볼 때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이제 저는 아가페 멘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직분, 연조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재우야, 너 도대체 언제 너 철들래? 언제 좀 날 좀 해려주겠니?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 누구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가페 멘탈을 지닌 사람이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럼 이 아가페 멘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아가페 멘탈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운 좋게도 그 수요 예배 때, 그 런던에 있을 때 그 수요일에 이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All Souls 처치라고 하거든요. 성공회 교회인데 거기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이 런던에 관광 왔다가 꼭 이 교회는 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All Souls 처치는 All Souls 모든 만민의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인정 정시장이에요. 인정 정시장. 그 제가 이제 수요예배 참 마침 그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성 요소가 뭔가 이것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존중과 희생과 사랑, respect, sacrifice, serve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어떻든 건져내고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은 알지도 못한 때 당신과 원수된 상태에서조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깨어진 형상을 지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형상을 지닌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존중을 드러내셨다면, 그럼 이제 회복된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존중은 더더욱더 원숙하겠지요. 우리가 서로 이제 그런 존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존중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존중하고. 근데 자꾸 이 시대가 사람들을 갈수록 서로 간에 고슴도치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노인분이 우체국에 갔는데, 동네 우체국에 그 여직원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딱 굳어 있고 말투도 무뚝뚝하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나 이렇게 꼭 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우체국을 갈 일에서 갔는데 또 이제 그 여직원이 있는데 눈여겨 봤더니 여전히 또 굳은 표정에 무뚝뚝한 말투로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이제 이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고객 친절은 말로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타박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아니 저는요 어르신이 화가 난 것 같아가지고 왜 나를 노려보시나, 제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울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사랑으로 사랑을 풀어주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는 마음, 조바심 내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수록 고슴도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일단 저희 교회에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접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풍토에서 우리가 아가페 멘탈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표시한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생수와 같은 것이 되고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sacrifice. 사랑은 희생이다. 십자가는 존중이면서 또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예 그냥 죽어주신 거잖아요.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거나 혹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데에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살려면 거기에는 이제 희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제 이 땅에서 이 죄와 죄로 타락한 이 땅의 이 컨텍스트에서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걸머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마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멘탈은 이제 기꺼이 이제 희생을 걸머지고자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희생하기로 걸머지는 거예요. 영양껏 이제 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어떻든 영양껏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껏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희생을 걸머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아가페 멘탈의 특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그런 곳에는 이제 천국처럼 되는 변화가 임한다. 릭 워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시간 혹은 뭐 정서적 에너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미루지 말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루지 말자. 미루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미루는 것도 부패한 본성의 스타일입니다. 부패한 본성은 자꾸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 가면 또 내일 하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세 번째가 섬김이죠. 섬김, serve. 주님 섬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섬김의 특징은 뭔고 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섬겨.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 흥한 자가 망한 자를 섬겨. 이게 바로 주님 섬김의 특징이잖아요. 자기보다 큰 자, 자기보다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쉽죠. 근데 자기보다 작은 자, 자기보다 낮은 자, 이런 자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섬김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아름다움. 거기서 아름다움이 빚어집니다. 감화가 있어요. 네. 아, 괜찮네. 야, 참 감동적이다. 아름답다. 존경스럽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세상에 대한 저항인 거죠. 복음적 저항. 신앙은 세상에 대한 저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복음적인 기준에서 오는 복음적 저항입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려고 짓밟잖아요, 남을. 근데 복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자.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를 방문하면요, 그 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ed to serve.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다. 섬김이 다양하겠죠. 근데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제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아가페 멘탈이 참 존귀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게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고 어떤 게 가장 존귀한 것인가. 아가페 멘탈을 지닌 사람이 꾸준한 거죠. 꾸준하게 일관되게 아가페 멘탈을 지닌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 멘탈을 실천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 순수성이 계속 풀어지는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온전하게 합니다. 완성의 단계로 가게 합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동기, 혹은 뭐 이렇게 쌍방간의 그 호의적인 교환, 뭐 내가 이걸 하니까 당신은 좀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이걸 주니까 당신도 뭔가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줘야 되지 않아? 이런 그 호의적 교환의 동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필이 가득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풀어내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애를 써요.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많을지라도 적어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잘하려고 애를 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게 삐딱했을 때 율법주의적 경향이 되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퍽퍽해지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 부족한 자격지심을 가지거나 남에 대해서도 또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삐딱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조건을 완성하려는 본능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잘하려고 하는 그 율법적 경향,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제대로 잘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데 왜 율법주의로 빠지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 사랑할 때, 사랑을 지향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때 오히려 율법을 의식하고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완성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이런 일종의 이제 구호 단체와 같은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이사로 활동하는 킴 소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있는 내용대로 1년간 살아보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래가지고 뭐 여러 폭폭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을 풀어놓으려고 막 애를 써본 거야. 이런 과정에서 정말 성경적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본성과의 싸움을 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만든 책이에요. 거기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면 613개의 율법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모두 지키는 셈이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와 바꿀 수 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 따라서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이 열리고 임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